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참으로 기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줬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는 특별히 22절부터 53절까지가 봉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기도는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고 구약에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장엄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바로 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1절이에요. 사실 한 절 한 절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고른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나라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참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재앙. 여기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갖 재앙이나 온갖.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 이 상황이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억 들여서 고친 원전을 폐기한다는 거 보십시오. 그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을 가지고 고쳐놓은 원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지난 주에도 그렇고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으로 가면 망한다. 지금 이 문재인이나 이 몇몇 그 하수인들 그 패거리들 흔히 얘기해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 패거리들이 온통 나라 전체를 다 거덜내고 국민들을 정말 이 개돼지로 알고 자기들이 노예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 동물농장의 그 책 내용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그 저자가 지금 살아서 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자기 책이 무슨 예언서가 된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심각해요. 교육도 지금 심각해요. 지금 교육도 보면은 이 젠더, 이 페미니즘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우리 아이들을 음란의 용으로 지금 아이들을 지금 아이들의 지성도 파괴하고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봉헌 기도할 때 이 봉헌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정말 너무 귀해요.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즉 이스라엘에 혹이라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생기거나 또 적이 그 땅의 성읍들을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될 때 자 보십시오. 한 나라의 통치자는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행여라도 해를 주는 그런 위험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진 이게 참된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초기에 젊을 때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렇게 솔로몬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봉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혹이나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오거나 외적이 침입하거나 또 오늘 말씀처럼 농사가 안 돼서 황여라도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을까 또 외적이 침입하거나 아니면 온갖 재앙 또 질병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혹시 다쳤을 경우에 그때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이러한 재앙, 이런 정치적인 재앙, 이 독재자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불법, 무법, 온통 나라 전체를 사유해서 이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국가 안보는 파탄나고 저 김일성이나 김정은 저 북조선을 추앙하고 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저 나라에 지금 복속되길 원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게 재앙이 아니면 이게 뭐가 재앙이겠어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정확한 현실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뜬구름 잡는 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세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바보 천치같이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하고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나라가 지금 어떠한 재앙에 지금 빠져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옛날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면 또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온통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나라 민족이 망하든 말든 교회가 이단이 들어오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쓴 지 이미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이 나라 교회가. 그러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기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간청을 했습니다. 38절에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혹 열왕기상 8장이에요. 열왕기상 8장 38절에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나,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떤 소수의 사람이,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재앙에 빠졌구나. 이게 왜 왔을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혹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건 더 좋은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사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가 재앙에 빠졌구나. 이대로 가면 나라가 정말 망하겠구나. 이대로 가면은 우리 자식 세대는 정말 완전히 거지가 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깨닫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사회와 국가가 어떠한 재앙에 빠졌을 때 그걸 누구라도 좀 깨닫고, 아니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닫고,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해, 여러분 이 전을 향해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 여기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많이 나와요. 29절에 보십시오.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곳이 뭡니까? 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33절에 이 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33절 나와요. 35절에도 이곳을 향해, 여기도 성전이에요.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죄를 돌아서며, 여기도 성전이 나오죠. 오늘 읽은 우리 38절에도 역시 나와요. 이 전을 향해 그의 팔을 벌려. 그 다음에 42절에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다음에 44절에도 그 성과 제가 주님을 위하여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44절에도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은 그 성전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신을 위한 건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22절에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럽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이스라엘에 어디에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이 봉헌 기도에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몸된 성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와 사회와 나라가 재앙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각자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해 그의 팔을 벌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39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자에게 자기 행위대로 행하시고 모두 갚으소서. 주께서 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솔로몬은 이 봉헌 기도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발을 벌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봉헌 기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한지를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듣고 왕의 기도를 듣고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이 기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재앙에 빠졌어요. 온갖 재앙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재앙에 빠졌는지 그걸 제대로 알면은 사실 잠을 못 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나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직도 이 나라가 재앙에 빠진 줄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이 조잡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잘한다 하고 이 나라가 진짜 이 좌파 독재 국가로 가고 있고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점점 빼앗기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지금 갉아먹고 있고 국가 전체가 지금 거덜날 상황에 놓인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하지만 누구라도 깨닫고 누구라도 좀 깨닫고 많은 사람이 깨달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나 우리 각자가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돼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왔을 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와 같이 봉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한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주권자 되시는 모든 민족과 국가와 왕을 세우시는 통치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어디 한번 내 능력과 내 지혜대로 한번 해볼까? 내가 아마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더 잘할 거야. 더 대단한 국가와 왕국을 이룰 거야. 그런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런 허영심이 없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런지는 당연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감탄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미련하니까 이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어리석으면 누구라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국가와 사회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국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어렵잖아요. 요 교회 주변에 편의점들 보니까 작년부터 밤에 문 안 엽니다. 그나마 한 군데 열었던 곳이 엊그제 보니까 닫더라고요. 왜 닫겠어요?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교회 예배당 알아보러 다녔지만 지금 이 건물 상가들이 지금 안 되니까 건물주들이 지금 대폭 임대료 팍 줄인대요.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줄입니다. 엄청나게. 안 나가니까. 제가 어제 엊그제 네이버 본사 앞에 가서 우리 뉴스타운 집회하는데 제가 갔어요. 가까워서 이제 간 거예요. 그 앞에 네이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자리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네이버 그 본사에 이 정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카페가. 그래고 거기서 커피 좀 마시려고 이제 문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젊은 30대, 40대, 거의 한 20대, 30대들이 커피 마시면서 그 뉴스타운 집회하는 걸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연설할 때 그랬어요. 이 지금 네이버 안에서 지금 커피 마시고 노닥거린 너희들 나라가 지금 앞으로 망하면 너희들 길거리에 쫓아나서 폐유지 줍고 그 안에 중국 애들이 들어가서 이 건물 다 접수할 거야. 내가 그랬어야지 대놓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근데 그 젊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냥 커피 마시면서 구경하고 있더라고. 그 비 오는데 추운 날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50대, 60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외치고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30대, 40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차라리 아예 정말 나라가 확 망해버려가지고 저 안에 있는 전sek들 한번 거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피땀 흘려서 이룩한, 마치 자기들이 이룩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그들이 이룩한 겁니까? 오늘도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그 70대, 80대, 60대, 그 세대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 세대들이 못 먹고, 못 입고, 피땀 흘리고,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가보고. 그래서 이룩한 건데, 그게 마치 자기네들이 이룩하냐. 그리고 그렇게 이룬 것들을 이 문재인 일당들은 지들이 다 해먹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조국 장모인가? 엄마도 또 뭐 해먹었더라고요. 이게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에요, 재앙. 이 재앙이 지금 온 이 사회 영역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학교에 파고들고 있죠. 대학교에 파고들고 있죠. 각 회사마다 파고들고 있죠. 상가마다 파고드니까 상가가 안 나가잖아요.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요. 이 나라 자체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 죄가 넘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굳이 보려고 성지순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이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 됩니다. 저 강남에 가보면 돼요. 우리는 재앙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인생은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깨달아야 되고 현실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세상을 올바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신약 관점에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재앙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재앙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난주 위에 보니까 그래도 수백만 명이 나와서,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더 젊은 애들이 20대, 30대, 40대들이 나와야 돼요. 그들이 나와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의 인생이 망하겠구나. 우리의 삶이 파탄나겠구나. 그들이 깨닫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이 전을 향해 그의 발을 벌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항복의 표시거든요.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항복의 표시. 근데 그 팔을 어디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재앙과 그 고통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도 이 좌파 성향의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심각해요. 아직도 공개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이 빨갱이, 이 좌익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드물어요. 아직도 보십시오. 좀 규모 있다는 교회치고 이런 얘기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9월 달에 각 교단들 총회 다 했지만 어느 한 교단도 지금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에 대해서 교단 성명서 발표한 교단이 없어요. 장로교 5대 교단 중에 그런 게 한 교단도 없어요. 다른 교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재앙에 죽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깨닫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헛된 유대교 열심에 빠졌구나. 깨달아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깨닫는 거.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아, 지금 재앙이구나. 이게 보통 큰 재앙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책망을 하고 우리에게 채찍도 주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줍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예, 그래요. 주님께서는 풀어주셔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전체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께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자손 만대 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육적으로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우리 신약의 교회잖아요. 교회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민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선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과 이 세계가 어려움과 재앙과 온갖 악한 것들이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두 발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이 재앙을 좀 주님이 거두어 주옵소서.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늘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도 하나님이 먼저 결정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행동으로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어딘가에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온전케 해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절대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마귀는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귀는 그때 결정적으로 머리에 타격을 입은 거예요. 마귀는 그때 무너진 겁니다. 마귀는 이미 그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마귀는 어때요?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은 절대로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악인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꾀에 그들이 넘어갈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더에서 그렇게 났잖아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장대에다가 달았지만 거기에 결국 누가 거기에다 목을 걸었어요. 하만이 거기에 걸렸어요. 절대 악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통치하신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패배의식도 가지면 안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악인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파 진영에서는.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빨갱이나 좌파가 강해도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를 이기지는 못해요. 저들이 제 아무리 강해봐야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교회가 일어나면은 이 나라는 살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번에 다 드러난 거지만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 보니까 하나같이 겁쟁이에다가 그 성향 자체가 좌파 성향이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들도 뛰쳐나오는 판인데 난 그거 보면 참 근데도 보면은 아직도 조용히 입 닫고 있죠. 아직도 입 닫고 있어요. 조용해. 오히려 동성애를 막 두둔하지 않나? 지금 동성애나 이런 것도 지금 심각해요. 저들이 만약에 검찰에서 공수처를 만들면 그때는 다 죽습니다. 저부터 해서 저도 죽을 거예요. 저도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막 반정부정. 얼마나 많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려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중요한 걸 몰라요. 이게 다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갖 재앙이라고 성경에 그랬죠. 온갖 재앙. 정치적인 재앙은 재앙이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 이건 재앙이 아닙니까? 이게 재앙이지. 이게 뭐가 재앙이 아니겠냐고요. 이게 결국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각 개개인의 삶의 재앙으로 닥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취직 못하죠. 갈 데가 없죠. 또 그렇게 그냥 노는 아이들 또 국가에서 또 돈 줘가면서 또 놀게 하죠. 그러면 그 인생은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일해야 될 일 안 하면은 평생 놀고 평생.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지만 몇백만이 평생 놀고 먹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재앙이에요. 절대 제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두 팔을 벌려 하늘 보좌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거든요. 모든 영역. 우리 교회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가톨릭을 받아들였죠. 이 WCC 대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때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끝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어디 감히 WCC 대회를 합니까? 2013년 이후로 우리나라 교회는 영적 배도 배결한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보십시오. 재앙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때 이후로.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다 뭐 우연히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유심히 봐야 돼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제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설령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줘. 다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계시는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래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듣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자에게 자기 행위대로 행하시고 모두 갚으소서. 주께서 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저렇게 펄펄 뛴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 악인도 다 알아요. 저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지만 벌써 저들이 속인 게 다 드러나오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론이 드러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니까 언론이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40절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재앙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땅에 환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신약에도 우리가 왜 위정자들이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평안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혹 많은 사람이 알지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 어떤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악한 무리들,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 전을 성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분이 성전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 교회의 이 사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가 그냥 맨날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하고 뭔가 괴리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지금 심각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다 쳐도 나는 어떻게 개신교가 이럴 수 있나 싶어요. 도대체 종교개혁은 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혼돈과 혼란과 온갖 악인들이 날뛰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지럽히지만 그래도 하늘 보좌에서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이 교회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께서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번성케 하시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